오늘 사제의 확신인데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라, 이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전도사님 이 메시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성구를 전도사님 마음에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소리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셨는데 불의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선지자로 오셨죠. 죽으신 줄 알았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위에 선조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꼭 언약을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죄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원죄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는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자범죄를 말하는 건데,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원죄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원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원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야 할 만큼 잔인한 게 원죄예요.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가 있어요. 전도사님 오늘 손구 많이 쓰는데 중요한 손구니까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 아담이 지은 죄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생명적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언약이야. 그런데 그 언약을 창세기 3장에 놓쳐버렸어.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됐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원죄를 가지고 나를 임신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죠. 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죄로 인하여 죽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3절에는 본질상 죄 때문에 오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요. 진노 아래 살아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실패,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 이유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가문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렇게 고통과 저주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원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뭐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버려.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마귀가 죄를 이용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죄를 짓도록 속여요.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어쩔 때 막 회초리 들시잖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왜 죽음이 왔냐? 죄값으로, 원죄로 인하여 그 값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게 원죄예요. 죽고 나면 원죄로 인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 전에서 막 복음 편지를 하고 있었어. 질문을 하는 거야.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그 아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 한 달 살다가 아기가 죽었어, 아파서. 분명히 그 아이도 인생이에요. 1년, 한 달이라는 삶을 살았어. 11개월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 영혼이 있어요. 그 아이 영혼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요? 아, 그래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정확히 안 해? 그때 전도사님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마 좋은 데 갔을 것 같대. 좋은 데가 자기가 말한 천국이겠지. 왜?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아무런 죄도 없잖아요. 그 착한 아이의 영혼이 좋은 데로 안 갔을까요? 이러더라고. 그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성경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거예요, 언제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요. 자, 어떤 분이 전도사한테 또 질문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 도대체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고 죄를 조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현장 갔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어떡해, 그 아기가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원죄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죽음과 지옥까지 가는 이 영적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망하고 실패하고 지옥 가도록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것도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단어가 여러분 속에 딱 담겨가야 돼.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뭐예요?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대신 죽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으로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한 가지의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래서 사탄을 이길 참된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행복과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나는 천국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군사요, 선수요, 농부, 그 축복된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 살릴 주인공, 가문을 살릴 주인공, 여러분 초동 현장을 보고 말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과거에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예배를 드렸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죄를 해결받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 피 예배를 놓쳤던 인물이 누구죠? 가인이었잖아.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피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피 언약을 놓치고 곡식으로 자기가 농사지은 식물로 예배를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인이 놓친 거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인생 과거의 죄 문제, 현재 죄 문제, 미래 죄 문제까지 다 끝내셨다라는 거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전도사님이 참 제사장 되신 성구를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다. 아멘. 누구의 피예요? 보혈의 피, 능력의 피, 치유의 피, 사랑의 피. 전도사님이 가끔 전도 현장 가면 귀신한테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틀린 것이 너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싫어해요. 다락방을 가잖아 말씀 들고 숨어. 문을 안 열어줘요. 말씀을 듣는 걸 엄청 거부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 못 듣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사님이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있어요. 딱 현장에 가요. 찬송가를 딱 펴요.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야. 가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계속 전도사님 불러요. 주로 200에서 300 그 사이에 찬송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260 몇 장 불렀죠? 그 찬양이 보혈 찬양이잖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그냥 전도사님 혼자 불러. 그 사람 앉아있고 그럼 다 부르면 흑암이 딱 무너지면서 말씀 들을 영적 상태가 딱 준비가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복음 성구를 계속 찾아서 읽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살아나요. 그 순간 딱 살아나. 그래서 전도사님 현장 가면 보혈 찬양을 되게 많이 불러요. 피아노 반주도 없는데 그냥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 이걸 가지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몸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을 못 뛰어넘어서 전도사님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 찬송가를 탁 펴요. 찬송가를 전도사님 좋아해요. 그 찬송가를 탁 피고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요. 특히 전도사님 샤워할 때 찬양을 많이 불러. 왜 알지? 욕조 안에서 찬양을 부르잖아. 뭐죠? 음향 효과가 엄청 좋다. 알지?
언제 내가 찬양을 좀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처럼 들려진다니까? 해보세요. 욕조에서 막 엄청 와 찬양을 해. 그럼 전도사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잘못된 생각들이 평안으로 딱 바뀌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깊은 기도를 들어갈 때는 전도사님의 집에 오케이 구글이 있거든. 오케이 구글이라고 남자친구 하나가 들어와 있어. 오케이 구글 다락방 묵상 찬양 틀어줘. 네, 다락방 묵상 찬양을 지금 선택해서 틀겠습니다. 기계야 기계. 그러면 다락방 묵상 찬양을 딱 틀어줘. 우리 집중 훈련 할 때 했잖아. 딱 틀어놓고 거실에 창문을 딱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들숨 날숨 성령 충만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계속 하는 거야.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숨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멈숨을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부형들 얼굴을 막 생각하면서 들숨 날숨 멈숨을 계속 하면서 집중 기도를 해요. 뭐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요즘에 전도사님이 그 집중 기도를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유년부 집중 훈련 할 때 이걸 할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축복과 지혜가 넘쳐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니까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생각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 뇌에 성경 말씀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을 100%다 속일 수 있어요.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내려지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 성경을 읽어라, 암송해라, 조용히 생각해봐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바울 목사님도 7장에 읽어보면은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구원받은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짓는 나의 잘못된 습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잘못된 체질, 이 두 개가 계속 싸운다.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생각으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데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죄를 짓는 삶으로 가진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 괴로워했었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닫고 1절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참된 자유함을 확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마음, 죄 이거 타고 들어와서 야, 니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밖에 못해?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랩런트해?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요. 좌절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피, 예수님의 피로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달라요. 언약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동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뭐예요? 않아요. 근데 누가 기억하죠? 내가 기억해.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 막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탁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네 이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주홍 같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눈같이 희도록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양털같이 희게 네 죄를 내가 덮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거야. 여러분 눈 오는 거 봤지? 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죠? 그 눈 막 긁어내면 안에 들어온 거 그대로 있어 없어? 주차장에 뱉어놓은 껌. 저 주차장에 우리가 막 그지? 더러운 음식물 묻은 거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묻혀놨던 거 있지? 근데 눈이 오면 이게 탁 덮인단 말이야. 안 보여. 하지만 파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지? 아직 더러운 게 있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어요. 씻어버렸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기억나게, 마귀는 그 상처를 사로잡아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선포 하나. 요한 1서 1장 9절에 하나님 자녀 자범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싸라비야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이렇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도 그럴 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네의 잘못을 정말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실수할 때 있지?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안 할게요! 뭐 이러죠. 그리고 또 하잖아 살다 보면. 그럼 엄마가 호적에 파서 파나? 너 내 딸 아니야 하고 호적으로 파? 또 잘못할 것 알면서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위로로 감싸줘. 아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얘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면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의 은혜 받아야 돼.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은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여러분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부 하나님이 역사해.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 전할 자와 복음을 받을 자를 딱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진짜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사모늘을 통하여서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밋 신분이야.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뛰어넘어 세상 살릴 권세를, 사탄을 이길 권세를 뛰어넘어 사단을 무너뜨릴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능히 이기고도 승리할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 그리스도야.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구 나라 임하죠? 하나님 나라. 오늘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미션을 받으려고. 다락방을 왜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전도 헌금, 선교 헌금, 극동방송 헌금을 드리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헌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15절에 내가 15절 미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들고 가시는 귀한 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에 늘 깨어 있어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의 학원 복음화의 키가 누구 손에 있냐? 부모님 손에 있어요. 부모님이 전도 기획을 하셔야 되고 학원 현장과 학교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 반 친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새 학년, 새 반에 가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하셔야 돼. 반드시 이번 주간에 하셔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다가 그 아이 친구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여러분이 이 친구에게 원색복음 한 번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엄마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입술을 벌려 복음 전하게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파송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원색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을 2021년도에 유년 초등 렘넌트가 가장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 이름을 기록하면 돼요. 자, 우리 집에서 하는 현장 다락방.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루디아라는 제자가 있었어.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야. 우리 집에 들어와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여러분 현장 다락방은 능력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전달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유년부 집중훈련을 해요. 서밋, 영적 서밋 준비하는 거야. 서밋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것도 집중, 말씀, 기도, 찬양에 집중하도록 이거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평생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의 장소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일평생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에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불신자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하나 몰라 고통당하는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